오늘은 그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1년에 매년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장절이 이제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그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둘 숫자 저장한다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또 저장한다 그래서 이 수장절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범사에 감사하고 1년 내내 또 24시간 365일 감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형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이 절기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되새겨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우리를 유익하고 좋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 구약에서 이렇게 유래한 이 추수감사절이 좀 지금의 이제 현대적 형태를 띈 거는 미국의 그 영국에서 그 건너온 그 청교도들,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620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건너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44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뭐 102명에서 44명이 죽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배우고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첫 해 그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거둬들인 그 추수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3일 동안 이 감사의 축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적인 모습의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세워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된 게 이제 미국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개신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받게 되고 1904년부터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수장절을 지킨 거,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 그리고 지금 한국에 처음에 이제 선교 초기에 개신교인들이 그 추수감사를 지킨 세 그룹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또 청교도들도 뭐 이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추수를 했다 그러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또 기독교 개신교가 박해가 있었다. 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 여러분 자연인들의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내가 승진해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그게 믿음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어떤 거 세상적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을 봐도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같은 일을 보고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얼른 회개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늘 그것도 영적 전투예요. 불평과 감사의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불평할 게 없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우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결국은 인도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되게 이제 유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식 받을 때 고깃국이 나오는데 고기 한 점이 들어오면 굉장히 해피하고 한 점이 또 안 들어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막 슬프고 막 그런다 그러죠. 되게 유치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엔 풍족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건빵 하나 가지고 그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먹었대요. 혼자 먹으려고. 옆에 있는 친구 같이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냄새나는 화장실 가서 건빵 먹고 그랬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한데 어떤 부대에 하루는 그날 반찬이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찬 받으러 하는 보급병이 박스를 2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를 하나 가져오고 소스를 한 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소스가 없이. 그러니까 막 그 부대 병사들이 불평하는 거야. 야, 이 소스 없이 이 느끼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돈가스 2개 다 먹냐고 막 불평하니까 그래도 고참이 감사하는 크리스찬 고참이었던 것 같아요. 야, 불평하지 마라.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만 2통 가지고 먹고 있을 거야. 거기 생각하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 버리니까 갑자기 불평이 변해가지고 감사로 바뀌어가지고 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불평한 일 있다가도 감사한 일로 바뀌고요. 억울한 일 있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내 억울한 거는 명함도 못 내밀기 때문에 다 감사로.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다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거를 3가지 선택 1, 2, 3번 선택지를 3개를 줍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믿었던 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신을 첫 번째 그대로 믿던지,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또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던지 두 번째 선택. 마지막으로 3번째는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지 셋 중에 하나를 니네들이 결단하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요. 옛날에 그 LG 옛날에 금성이라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보통 10년 정도 쓰니까 이 회사 거 쓸까 저 회사 거 쓸까 고민하다가 딱 선택하면 자기네 거 선택하면 10년 동안 이제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70, 80, 요새 100세라고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순간과 같은 거예요. 이 순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선택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감사하면 하박국 선지자죠.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 감사의 대명사야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우리가 그 맨 마지막 절만 봐서 그렇죠. 하박국 처음에는 하박국이 감사의 대명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대명사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그 원망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왜 원망을 했냐면요.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막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의인을 갖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박국에게 하셨냐면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건데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하박국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지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까? 또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채찍으로 쓴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박국이 하나님은 정말 큰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큰 그림을 본 다음에 바뀐 다음에 그 고백한 게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알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기뻐한다 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최고의 영성입니다. 감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어금니 크게 밀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러면은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는 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렇게 여행 가면 영국 하면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런던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런던의 국회의사당 그리고 그 빅벤이라는 그 시계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공의 교회, 뭐 사원이라고도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애비. 왜 웨스트민스터 애비냐면 그 지역 이름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애비인데 거기에서 1649년 2월 20일 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이 장로교회 그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151명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1200여 회의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평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지침이 될 신앙 고백문을 만들자.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151명의 장로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를 위한 거예요. 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대요리 문답에서 한 뭐 몇십 개 뺀 거거든요. 한 200개가 채 안 되는 문항인데 거기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 더 엑기스가 있겠죠. 엑기스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 더 유명해요. 요리라는 게 이제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1번 문항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1의 목적,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1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기쁘잖아요. 우리 여은이 같은 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걔를 보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1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기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영어 성경도 보고 한글도 보고 living sacrifice라는 말이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는 게 몸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몸을 드린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 뭐 그냥 생각만 있지 뭐 몸은 따라가지 않고 몸을 드린다는 거기에 영과 혼을 다 드려서 전인적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다시 결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온다는 건요. 이게 마치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나도 늪에 빠져 있고 이 사람도 늪에 빠져 있으면 서로 구해준다 그러면 서로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사람은 늪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잡으라 그러고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죽어갑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죄와 무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건져주셔야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주로 이 십자가, 이게 기도 십자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좀 문자적인 거지만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적인 건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들면 되지만,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힘이 더 솟구치는 거를 제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늪에 빠지고 죽어가는데, 사망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점점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대학,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늘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를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그 9째 날에 간증하셨던 분이 한국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김상숙 권사님이에요. 이 조지 밀러는 이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저도 브리스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이 브리스톨에서 고원을 운영하는데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5만 번의 기도응답, 그 책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잘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상숙 권사님이 어떻게 조지 밀러는 그렇게 5만 번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나. 사람들은 기도응답에만 초점을 봤는데 잘 보니까 이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말씀 기도한 거죠. 말씀 기도. 그냥 내가 내 욕망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냥 구하니까 그게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그게 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를 하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친척 결혼식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를 따라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한참 덧셈, 뺄셈 이런 거 배울 때 교회 딱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엄마 여기도 더하기 표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하기 표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그게 딱 하나님 음성으로 그 아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 그렇지. 십자가는 더하기지.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건데 내가 그동안 그 십자가 더하기를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성서 주석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그 매튜 헨리 주석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불평이 있어가지고 묻어주니까 그것도 뺏기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막 열심히 그걸 하니까 더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감사할 때 더하기의 역사가 있고 불평할 때 빼기가 된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이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니까 마중물이라고 펌프물 이렇게 마당에서 해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펌프가 있는데 야 그거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물 한 컵 해놔야 된다. 그게 마중물이더라고요. 그거를 부어야지 그 물이 계속해서 내가 쓸 만큼 나옵니다. 감사가 그 마중물입니다. 아멘. 마중물이 있어야 감사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를 먼저 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기적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